한국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의학 드라마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었습니다. 보셨습니까? 1부작, 2부작 그렇게 나왔었는데요. 그 드라마는 의사들이 출연하고 또 환자들을 고치는 그러한 드라마였어요. 각기 다른 디파트먼트에 있는 의사들이 서로 한 팀이 되어서 서로 우정을 나누고 또 환자들 고치고 하는 그런 드라마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익준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익준 의사. 환자를 반드시 고치겠다, 낫게 하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는 환자들을 임했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전공의들처럼 내 실력으로는 무리 아닌가 망설이는, 자신 없어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 어딘가 우리 신앙의 모습도 좀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유, 병 고침에 대해서 논할 때 하나님이 아직도 병을 치유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공의처럼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고 치료와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유와 의학적 치료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그러한 신유, 또 일반 의학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두를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를 통해서만 고치겠다. 어떤 사람은 그걸 믿을 수가 없다. 오직 의학에만 의존하는 그러한 모습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둘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치유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일반 은총으로 나타나죠.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우리가 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또 약을 처방받습니다. 이렇게 자연적인 법칙, 그런 의학과 과학을 통해서 고쳐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죠. 자,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기적적으로 이루시는 치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은총은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일반 은총을 무시하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놓치게 되겠죠. 반면에 특별 은총만 쫓게 되면, 그 기적에만 매달리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조화를 잘 이루어 와야 돼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아직도 이 시대에도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19세기에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그 집단이 있습니다. 종교 집단으로 해야 될까요? 크리스천 사이언스, 되게 과학적이죠. 근데 오히려 이 집단은 오직 기도만을 통해서 병을 고치려고 해요. 이 질병을 어떻게 보냐면 영적인 오류가 생겼다, 마치 바이러스가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그러한 사고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학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종종 듣잖아요. 자녀가 질병이 들었는데 귀신이 들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에게 어떤 그런 결정적인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넘겨버렸던 것이죠. 자,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구약 성경 율법에도 보면 나병을 진단하는 것들 섬세하게 나오죠. 위생에 대해서, 격리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병을 어떤 체계적으로 잘 다루고 있어요. 그냥 기도해라. 그럼 그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거를 관찰해서 병을 낫도록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하셨어요. 자, 치료하시는데 단순히 기도하고 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치료 방법들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신기한 거는요, 구약 율법에는 귀신이 들었다 그런 표현은 절대 없어요. 근데 이 귀신이 들었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거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있습니다. 언급이 돼요. 근데 그때도 분명한 것은 모든 질병은 다 귀신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병의 원인을 묻고 관심을 갖기보다 고치는데 더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낫게 하셨어요. 그리고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의사가 필요함을 이야기하셨어요. 인정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건전한 그러한 것은 병이 들었을 때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를 만나고 진단을 받고 치료 과정을 갖추고 또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에 대한 그거에 대한 문을 열어놓는 것이 가장 건전한 그러한 생각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의사를 만나고 치료하고 병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절대 비신앙적인 게 아닙니다. 신앙을 거스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일반 은총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병이 고침받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 병이 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참 이게 은혜예요. 참 은혜이지 않을까요? 이 특별 은총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때 직접 개입하셔서 베푸시는 그러한 은총, 기적과 같은 병고침, 절망 속에서 소망을 얻게 하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게 하는 그러한 것.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들고 있어야 된다. 자, 참된 신유, 하나님의 병고침을 분별해야 돼요. 신유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가짜도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고친 것처럼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100 지폐를 이렇게 냈을 때 사람들은 그냥 $100는 안 줬습니다. $20나 $10나 $1 같은 거는 그냥 받지만 $100를 받으면 그 사람이 꼭 이걸 보거나 만져보거나 뭔가를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왜요? 귀하니까 가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100짜리를 딱 보고 이게 표면이 약간 좀 튀어나온 것처럼 튀어나온 그런 느낌이 있어야만 돼요. 그리고 워터마크가 찍히고 또 미세 보이지 않는 그곳에 문자가 쫙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한, 그것처럼 신유도 분별해야만 돼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병 고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해야만 돼요. 자, 그렇다면 신유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의학적 치료는 신유가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일반 은총, 의학적 치료라고 이야기해요. 의사들이 고쳤다, 처방을 통해서 고쳤다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고쳤다라고 신유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죠. 또 신유는 어떤 정신력이나 체면술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그 의지력을 통해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또 드라마는 아니죠. 쇼이죠. 그 피지컬 100 거기도 보면 아주 다양한 신체 능력을 가진 100명이 나와서 그 어떤 문제를 풉니다. 오래 버티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난관들을 거치면서 이제 서바이벌 하는 거, 떨어지고 서바이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버티는 거였어요. 그때 그 사회자가 아리키메데스라는 사람, 아리키메데스는 나는 지구를 들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분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그분이 이제 지렛대를 아주 잘 설명해 놓으신 분이거든요. 만약에 지렛대만 있으면 지구도 들 수 있다. 이제 그 정도로 지렛대가 아주 효과적인 걸 이야기한 거죠. 근데 사람이 무거운 거를 버텨내야만 어떤 그런 정신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겨내야만 신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몸이 아픈데 강한 정신력으로 이겨내라, 기도해라,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신유예요. 또 신유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면 강신술, 귀신의 힘이에요. 죽은 영혼이나 사탄, 보이지 않았던 그런 영을 통해서 고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고친 게 신유가 아니라는 거죠. 또 신유가 아닌 건 뭐냐면 기도나 신앙의 양으로 얻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의 분량이 쌓아져야가, 신앙이 커져야가 어떤 신유를 경험하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되는구나. 뭐, 다 우리 인간에게 포커스 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신유는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또, 신유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경건이나 능력자 아니에요. 영적 파워, 어떤 아주 신령한 분이 기도해서 어떤 그런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유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주권으로 모든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참된 신유를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혹시라도 가짜에 의해서 신유를 받다면 그 가짜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면 돼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치유되지 않는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신유는 병을 고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론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영혼을 터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먼저 고치고 나서 그 다음에 육신의 병을 고쳐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케이스들이 참 많습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내리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병을 낫다라고 하지만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먼저 죄를 터치하셨어요. 그리고 혈루병 든 여인이 만졌을 때도 그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영적인 것을 먼저 늘 터치하시고 나신 후에 육체를 고치셨어요. 자, 그래서 신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근거. 말씀에 뿌리를 둡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로라. 믿는 자에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느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제가 나음을 입으리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신유, 병 고침은 일반 은총 의학과 함께 갑니다. 분리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것. 신유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와 또 예수 제자들의 시대, 초대교회 시대, 그 모든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신유는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병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고쳐줄까? 안 고쳐줄까?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선 생각했던 건 뭐냐면 100% 하나님은 우리를 고침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고쳐주기를. 그래서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 그래서 우리의 그 면역력들이 왕성하게 움직이잖아요. 면역력들이 움직이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볕을 주는 거예요. 치유하는 햇볕을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반 은총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의사들을 주시고 약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가 건강케 하시고 그리고 건강케 하시는 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도 보면 그곳에는 병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슬픔이 없습니다.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면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병도 낫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사 형통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약한 부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병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병을 안 고쳐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거나 나에게 무슨 어떤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질병은 유전적인 것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있습니다. 또는 죄의 타락에서부터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온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계신이 들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만 돼요. 자, 신유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을 신유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신유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신유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는 어떤 큰 병에 든 것이 아니라 담배가 끊어졌어요. 이 담배 끊는 거 쉽지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한번 시도해 봤겠지만 근단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몇 번 트라이를 합니다. 근데 근단 현상이 일어나서 다시 피게 되고 다시 피게 되고 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약 한 갑 반 정도의 담배를 피웠습니다. 수영도 했기 때문에 여러 번 끊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예수를 믿자마자 이제 동기들한테,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진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건성으로 그렇게 해야 되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한번 깊이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다라는 그런 깊은 그런 생각이 가졌어요. 내가 담배 피고 안 피고 그건 문제가 아니라 영광을 받아야 될 우리 하나님이 그 영광이 가려워지겠다.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또 끊어야 되겠구나. 진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말했어요. 그래서 부탁했어요. 이제는 담배 끊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까먹고 하루 이틀을 지났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담배를 하나 안 피고 있는 걸 발견하고 내가 왜 담배를 안 피고 있지? 한 대 줘. 딱 한 대 폈는데 하는 거야. 그런 경험 해보셨죠? 두 번 다시 넣을 용기가 나지 않는, 한 번 너무 구역질 나는 그러한 그 맛 때문에 한 번 딱 하고 껐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갔어요. 그곳에서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하나님이 참 인격적이시구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아니, 하나님의 능력주의 되면 저를 탁 잡고 탁 흔들어 놓을 수 있었어요. 제 인생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려 주셨어요. 제가 마음에 진심으로 원할 때까지, 구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저의 체질을 바꾸셨어요. 한순간에 바꿔주셨어요. 지금 그 이후로 저는 한 번도 다시 담배를 피우지는 않습니다. 그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신유예요, 신유. 참된 신유, 병 치유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경험하도록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합니다. 자, 신유의 능력을 믿는 우리가 이제 실천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유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일반 의학적인 것들을 우리는 신뢰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몸을 치료해야 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라는 특별 은총을 기억하시면서 절망 중에도 희망을 갖고 기도하고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자, 신유는 말씀에 기초한 거예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신유는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명하셨어요. 치유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잃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을 입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전에는 됐고 이제는 안 돼. 그렇게 믿으십니까? 혹시? 아니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실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또 병든 자의 치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론 기도가 지연될 때도 있잖아. 때론 기도가 응답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몸속에는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면역력, 나쁜 병균들, 세균,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면역체계가 치열하게 막 싸우고 있잖아요. 왜?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아팠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진단해 보아야만 돼요. 자, 이 질병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건강할 때 자칫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둘 때가 있어요. 더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더 교만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병이 들었을 때야 우리의 마음은 겸손해지고 그것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들었을 때 좀 점검해 보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징벌하기 위해서 병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기쁨을 앗아가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치유가 늦어져도 병이 빨리 호전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나를 향해서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사랑 의심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유는 단순히 몸을 고치는 대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을 고칩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 넓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언더스탠드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걸 하세요. 가장 좋은 걸. 악한 자도 그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겠냐?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나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갔지만, 데려갔지만, 근데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것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좋은 걸 주십니다. 천국은 눈물이 없는 것이잖아요. 병이 없는 거예요. 아픔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행복해하는 그것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건강케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치유, 회복을 가져오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병이 들었을 때는 그것들을 고치시고, 그러한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근데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비록 병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멋지지 않으세요?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혹시 병 가운데 있다면 내가 병이 들었구나 절망하지 마세요. 병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평안하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진단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 1%라도 의심하지 마세요. 대신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나.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찬송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러한 여정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치료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이제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권을 하나님께 있어요. 병을 다 낫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것에 포커스해서 하나님의 그 부요함과 풍성함과 놀라운 것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사중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결해지는 그 성결을 통해서 부요함을 누리는. 자, 오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신 주님. 우리의 구원도 주시고 육신적인 치료를 하시고 우리의 정신, 우리의 정서적인 것까지 우리의 심리적인 것까지도 치료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